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잘 다녀왔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구약성경 39권 중에 사무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두 책이 사무엘상 하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정시대를 여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이기도 하고 왕을 세우는 사람이기도 한, 그래서 왕정시대를 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정시대 이야기를 시작하는 사무엘 상하를 다윗 상하라 그러지 않고 사무엘 이름을 붙이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의 엄마인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내게 아이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서 얻은 아이입니다. 우리 교회도 서준이라고 있는데 이 아이 엄마가 결혼하고 아이를 갖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이 가정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가정에 아이를 주었거든요. 특별하게 태어난 그런 아이가 사무엘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게 이 아이를 젖을 떼면 하나님의 전으로 보내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을 정말 젖을 뗀 다음에 그 귀한 아이를 성전으로 보내서 성전의 지도자인 엘리 밑에서 마치 양아들처럼 자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자란 그 엘리의 집은 정말 좋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한번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도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랬거든요. 엘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나이가 먹어가다 보니까 육안이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은 무엇보다 그의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제사장이지만 백성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이지만 그의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축복을 받는 건데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장면을 성경에서는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도 이삭도 역시 영안이 어두워졌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런 민족의 그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엘리의 신앙이 형편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 말씀 중간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도 듣지 못하고 설령 듣는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듣지 못하는 이 상태가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하는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방자하게 산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러면서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그 다음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만한 영적 귀가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더라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마치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은혜와는 멀어져 있어요.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설교를 듣긴 하는데 그 설교를 통하여 깨달음이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가장 심각할 때가 언제냐면 신앙이 형식화되었을 때예요. 교회를 다니긴 다닙니다만은 형식화되어서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긴 있는데 깊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비상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자주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제가 목사로서 닳고 다른 목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예요. 여러분도 해주셔야 돼요. 닳고 다른 목사가 뭐냐면 워낙 목회를 오래 하고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를 안 해도 설교할 수가 있어. 설교문 같은 걸 준비하지 않고 그냥 밑작 끼적거리고도 그냥 썰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도 어느 정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그 말씀에 먼저 내가 묵상하며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며 만들어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런 설교자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목회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거다.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진짜 심각한 건 뭐냐면 엘리가 대제사장인데요.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라는 사람하고 비느하스라는 사람인데 이들은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첫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민족의 신앙을 책임지는 대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녀석들이 보이는 행태가 입에 담기가 어려울 정도의 악행이에요.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그걸 먹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온 여인들과 성전 안에서 행음을 벌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유부남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을 멸시하고 그래서 2장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를 멸시했다고 하나님 말씀하거든요. 이게 지금 사무엘이 어릴 적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아니하며 은혜를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고 지금 내 신앙이 지금 이런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 보신다면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은 소망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이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 말은 성전 안에 늘 켜야 될 등불이 있는데 그게 꺼지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등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영적으로 형편없고 아주 속된 말로 영적으로 박살이 나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 은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죠. 상한 갈대가 뭡니까? 사실은 갈대 자체가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갈대가 쓸모없는 갈대인데 가뜩이나 그런데 그게 꺾였답니다. 진짜 쓸모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빨리 뽑아버려서 다른 나무에게 가는 영양분을 빼앗지 않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 같은 사람, 다 꺾여진 것 같은 사람, 정말 쓸모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의 인생도 마저 꺾지 않고 그도 가능성이 있다고, 그도 일어날 수 있다고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등잔이 있었거든요. 그 등잔에 기름을 넣으면 그게 위로 올라와가지고 심지에서 불이 타는 거잖아요. 그런데 등잔에 기름이 떨어졌다고 불이 꺼집니까? 등잔에 기름이 떨어져도 심지에 기름이 묻어만 있으면 불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는 말은 기름이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을 보면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그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봤더니 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힘이 심각하구나 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앞으로 어떻게 다시 일어날 것이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날 겁니다. 사무엘을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서 그를 통하여 꺼져가고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될 사무엘이 사는 집은 어디냐면 엘리의 집이에요. 엘리 자체가 형편없는 제사장인데다 그의 두 아들은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데 그 상황에서 이 사무엘이 크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그 사람의 공부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신앙 전부 다 사실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이 자라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사무엘이 엘리의 집에서 컸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 밑에서 살고 있는 사무엘을 멋지게 키워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로 쓰십니다. 참 이 말씀이 여러분 소망이 되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 가정의 그 형편이 너무나 열악할 수가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정말 잘 자라날까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한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 자녀들이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상처도 많고 어려움도 많을 텐데 이 아이들이 과연 잘 자랄까 이런 염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꽃은 꼭 건강한 환경에서만 크는 건 아니더라고요. 주변의 환경을 보면 형편없는데 꽃을 아름답게 피기도 하더라고요. 엘리의 밑에서 살고 있는 사무엘을 멋지게 키워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도 돌볼 겁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도 누가 합니까? 사무엘처럼 키워낼지.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죄책감에 빠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러면서 사무엘처럼 키워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아니 민족의 지도자로 깨끗하게 커야 될 사무엘을, 그를 통해 하나님 큰 일을 이루실 텐데 왜 그 영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게 했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사무엘은 엘리 집에서 성장하면서 엘리가 저지르는 죄악이라든지 특별히 그 두 아들이 범하는 엄청난 죄를 눈으로 봤어요. 야, 엄청나구나. 눈으로 어릴 적부터 봤다고요. 그런 고민에 빠져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자려고 하는데 불러요.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부르셨습니까? 하고 달려갔는데 엘리는 아니다, 너 이상한 꿈을 꿨나 보구나, 가서 자라. 자려고 하는데 또 불러요. 갔더니 아니래요. 또 세 번째 또 불러서 엘리에게 갔더니 아니래요. 근데 엘리가 세 번째 왔을 때에는 직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이 아이를. 그래서 또다시 부르거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알려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자려고 하는데 네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배운 대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사무엘에게 임했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 엄청납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이전에도 말했다는 거죠.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 죄악이 뭐냐면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작정하되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다닐 때 제사장이면서 아버지이니 엘리는 금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의 집에 임할 것을 어린아이에게 말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민족의 지도자로서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할 이 사무엘을 영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가정에서 자라게 하지 않고 이 죄악이 무성한 이 집에서 자라게 한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은 엘리와 그의 두 자녀가 저지르는 죄를 보았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안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분노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 집안을 보면서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엘리만이 아니고 엘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그리고 죄는 결국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 어린아이가 알게 된 거예요. 이때 바로 부르심이 임하게 된 겁니다. 뭐가 임했다고요? 부르심이 임하게 된 거예요. 부르심은 하나님의 아픔을 알 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그걸 깨닫는 순간 그게 부르심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의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들은 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야기하는 게 선지자거든요. 이 어린아이가 이때 선지자로 지금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부르심은 언제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픔을 할 때.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분노를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아픔을 나도 같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나도 함께 분노할 때, 그때 하나님이 네가 해야 될 일이 이거다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게 부르심인데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섞이면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섞여서 전혀 구분이 없을 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세상 만드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분노하셨고 아파하셨잖아요. 그 아픔을 아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부르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주홍같이 붉다고 했거든요. 그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아픔을 알 때 이사야가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조선시대 말기 때 우리나라 너무 무식하고 나라는 일본에 빼앗길 직전인데 남자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다 술독에 빠져 살고 노름에 빠져 살고 형편없는 모습을 보며 아파하는 하나님의 눈물을 안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남미의 에쿠아도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에쿠아도르에 아우카라고 하는 그 식인족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잡아서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잘못된 걸 몰라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 아픔을 안 짐 엘리옷이라고 하는 청년을 비롯한 몇몇의 청년들이 선교사로 가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부르심은 하나님의 아픔을 알 때, 하나님의 분노를 느낄 때 임하는 거구나. 어린이를 보면서 요즘 어린이들의 그 상태, 이 아이들의 미래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린이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을 보면서 청년들의 미래와 현재의 그 상태와 그들의 문화와 생각을 보면서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면 청년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를 보면서 그렇게 아파한다면 그들이 어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잘 길러서 정치 무대로 보내는 게 좋아요. 경제, 매스미디어, 과학기술, 문화예술, 그리고 종교, 가정교육 이 분야에 유독 내가 아픔이 가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 여러분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부르심을 사명으로 삼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부르심을 사명으로 삼을 때 그 인생의 목적을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비록 제가 만든 말이지만 참 좋은 말 같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어릴 적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평생을 이 부르심대로 삽니다. 백성들을 깨우쳐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 민족을 바꿔나갑니다. 왕을 세우라고 하는 사명을 받아서 왕을 세웁니다. 사울도 세우고 다윗도 세웁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아우성이었거든요. 그때 사무엘이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고 인기가 있고 리더니까요.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는 왕이 되는 길이 아니라 왕을 세우는 길을 갑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을 세우는 거니까요. 그렇게 부르심대로 살다가 그는 나이가 들어서 은퇴합니다. 은퇴했다고 모든 걸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은퇴하면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걸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나 은퇴해서 일선에서 물러나지만 그러나 나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은 영원히 놓지 않겠다 하면서 선지자로서의 그 부르심대로 평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을 갈 때 어떤 책을 가져가서 읽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동안에 해외여행을 갔다 올 때 선정해서 읽었던 책들이 다 저의 목회나 제 개인에게 정말 좋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요즘 새로 나온 그 신간 책을 인터넷에서 쭉 훑어보면서 이거를 살까 그러다가 이전에 샀는데 읽지 않았던 책을 뒤적거리면서 이걸 읽을까 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고민하면서 결정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서재에 있는 책 중에 딱 한 권만 추천해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할 책이에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제가 적어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메모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책을 읽어봐야 되는가 보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물론 사역훈련까지 하신 분들 다 읽으셨어요. 우리 교회 필독서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저자는 성도들을 두 유형으로 나눕니다. 쫓겨다니는 사람과 부름받은 사람. 쫓겨다니는 사람의 대표적인 유형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원래 외모가 준수했고요, 체격도 굉장히 좋았고 그 집도 부자였어요. 어릴 적부터 가진 게 많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처음에는 잘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가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완전히 망가집니다. 사울왕이 망가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공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어요. 특별히 왕이라고 하는 자기의 자리를 잘 보존해서 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 자리를 잃을까 봐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사람은 다 제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겁니다. 그는 사람들의 인기에 끌려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좋아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할 때 못 견뎌요. 그래서 다윗이 인기가 있을 때 그렇게 견디지 못하고 힘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인기와 자리 같은 성공 같은 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그는 점점점 심각한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게 되고 나중에는 미친 사람처럼 광적인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마음의 평안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이 사람이 바로 대표적으로 쫓겨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요. 쫓겨다니는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내면 세계는 폐허가 된다고 저자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되고 나중에는 마음의 평강도 기쁨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실제 사울을 보세요. 죽을 때까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살았잖아요. 저자는 당신이 쫓겨다니는 사람이라면 당장 이걸 그만두고 부름받은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 굉장히 쫓겨다니는 사람이었었거든요. 이 책이 저의 인생을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의 대표 선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평생을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는가를 늘 알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부르심은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흥하기 위해서 내가 쇠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결혼식에 비유한다면 나는 신랑이 아니고 신랑 뒤에서 들러리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초점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된다고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며 몰려들 때도, 인기가 있을 때도 인기가 있다고 뻐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다 떠나갈 때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사람들의 평판에 휘둘리지 않아요. 인생의 초점을 성공에 두는 게 아니라 부르심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세례 요한은 그 마음이 한없이 평안합니다. 자유하고요, 기쁨이 넘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늘 분명하고 죽을 때까지 부르심대로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결국 이 책을 통해서 저자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부르심대로 사는 사람, 부름받은 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인생의 성공자이며 그에게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는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면 세계가 질서가 잡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면 세계가 질서 잡히기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첫째가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해라. 둘째가 기도를 해야 한다. 근데 특별히
중보기도를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독서를 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휴식의 시간을 갖고 다섯 번째는 일기를 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해 나갈 때 그의 내면 세계는 아름답게 정돈이 되며 그로부터 부름받은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미국 가면서 미국의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쓴 릭 워렌 목사님이 섬기는 새들백 교회였어요. 새들백 교회를 갔더니 마치 그 릭 워렌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30분 정도 강의를 들었는데 대부분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안 거 하나는 확실했어요. 교회는 끊임없이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 교회를 둘러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 학교 선후배 동기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한 선배에게 릭 워렌 목사님의 새들백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전에 경험한 얘기를 제게 들려주더라고요. LA 지역에서 목회하는 한인 목사님들이 새들백 교회하고 수정교회라고 하는 두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정교회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유명했던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컸고요, 부흥했고요. 그리고 그 건물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보려고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교회를 목사님들이 방문했을 때 그 교회를 이렇게 안내하는 어떤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랑하는 게 건물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교회 건물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냐? 얼마가 들었는지 아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지 아냐? 얼마나 많은 곳에서 방문하는지 아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건물 자랑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만 마지막에 저기 보라고, 저기가 우리가 죽으면 묻힐 곳이라고 무덤이 있는 곳을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하나같이 한 말이 뭐냐면 이 교회에 오래 못 가겠구나라고 하는 거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목사님이 이어받았는데 교인들이 다 떠나서 지금은 그 엄청난 교회가 천주교회로 팔렸더라고. 저는 그 교회를 갈 계획이 있었는데 안 갔어요. 왜? 건물 볼 필요는 없잖아요. 이 목사님들이 수정교회를 갔다가 그 다음 간 곳이 새들백 교회라고 합니다. 역시 거기에 갔더니 한 분이 교회를 안내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무엇을 자랑하느냐 하면 두 개를 자랑하더랍니다. 첫째, 우리 교회는요 다음 세대들을 정말 잘 가르치는 교회예요.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 다 예수님 만날 수 있고요 정말 반듯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 교육을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랑하는 게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는 걸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새들백 교회를 갔을 때 교회 부지는 되게 넓더라고요. 그런데 이 본당 대예배실을 갔더니 거기 조립식으로 돼 있어요. 교인이 수만 명이 나오는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교회는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여기저기 하얀 큰 텐트들이 보여서 저게 뭐냐 그랬더니 예배실이 없어서 어떤 부서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정말 반듯한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건물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다음 세대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곳이고 거기서 교육받는 곳이랍니다. 이 교회는 다음 세대들이 예배 드리고 교육받는 그 건물은 정말 반듯하게 지은 거예요. 거기서 이 교회의 철학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데 제가 이전에 읽었던 어떤 책에서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그 번 돈을 자기가 하나도 쓰지 않고 전부 다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로 위해서 썼습니다. 그 형편없는 아프리카의 그 나라를 선정해서 그 나라에 수많은 학교를 지어줬어요. 그리고 교사들을 책임지면서 가르치게 했어요. 질이 높은 교육을 시켰고 신앙교육을 더불어 시켰던 겁니다. 그러면서 실력 있는 아이들, 공부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미국으로 불러서 거기서 박사학위까지 받도록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미국에 살지 않고 다시 자기 나라로 가게 한 겁니다.
그 공부한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가서 정치부터 사회 각 분야로 가가지고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이 목사님은 그게 선교라고 말하더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게, 사람을 세우는 게 선교다. 그 교회는 작을 때부터 지금 굉장히 클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선교 다음 세대. 목사님이 젊을 때든지 지금 굉장히 나이가 드셨는데 나이가 들어도 변함없이 부르심대로 다음 세대와 선교. 야, 이 목사님은 부르심 붙들고 사는 목사님이고 이 교회도 부르심대로 가는 교회구나.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도 부르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부르심대로 가야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심판이 있다는 것, 죄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가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걸 선포해야 되고요. 그러나 심판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심판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심판받을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쉬는 그날까지 부르심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